허락해 주신 말씀이 나오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애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모든 것이 그대로 지어지고 되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범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은 언제까지 사는지는 모르고 영원히 사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아담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러면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장 사랑한 그 아내가 먼저 유혹을 받고 아내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아내는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돼서 이제 사망이 땅에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래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택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와서 우리들이 이제 본을 보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천국 보내기로 죽은 생명이 살아서 죽은 생명을 살려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다 택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모세를 세워서 우리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죄라는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모세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시간 100년 살다 말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법을 알게 되니까 이거는 이리 봐도 죽겠고 저리 봐도 죽겠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쓰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 데려가기로 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고요, 내 형편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내 형편은 어떻든지 내 사정은 어떻든지 상관할 거 없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 것이 우리가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역사가 되는 것이요, 사랑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요,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로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총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주의로만 부러운 총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택한 백성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제 교단이 있습니다. 사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그냥 무조건 생활이 어떻게 살다가 말든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와서 전하기를 성령만 받으면 성령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타나지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영원한 날에 이르게 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활을 해서 지금 교회 생활이 예수 믿는 자들의 생활은요, 믿는 자들의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해낸 죄인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을 구별시켜놓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디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요,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안 되면요, 예수 이름까지 힘입어가지고요, 그 예수 이름까지 빌어가지고 이게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만 이 하나님 너를 저주할 거라고 이렇게 악해져가는 생활이에요. 어떤 데에서 욕심 부리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인색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느냐? 이때까지 잘못 들어들어도 내가 교회만 나오면 난 택한 백성이고 주 이름만 부르면 난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죄와는 아무 해당도 없고 상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 부릴 때 가서 욕심 부리고요, 탈취할 때 가서 먼저 나서 탈취하고, 인색할 때는 한없이 인색하고, 악할 때는 한없이 악하고, 살아올 때는 한없이 상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빛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두움이 빛을 받아서 환하게 밝아져서 그 모든 형편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빛이 어둠에 의지하는 과정이 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복을 얻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줍니다. 거꾸로 보면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절대 자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더욱 인색해진다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내가 이 시간에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너희가 말이야 어떤 형편이나 같은가 하면은 내가 군사를 1만을 가지고 있고 상대편 왕이 2만을 가지고 쳐들어올 때에 네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내 1만 가지고 저 2만을 이길 수 없다면 네 먼저 가가지고 그에게 화치를 청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싸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네 멋대로 살아서 영생 갈 것 같으면 네 멋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화친을 청하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자 할 때에 앉아서 네가 내 가진 돈으로 내가 계획하는 집을 짓기에, 완성하기에 충분한가 충분하지 아니한가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것도 계산하지 않고 불쑥 집을 먼저 시작해서 기초를 해놓으면 기초까지는 잘해놓고 욕심을 내서 기초까지는 잘해놓고 위에 건물을 올리지 못하면 헤헤 저 사람 뭐 집 짓는다고 하대면 뭐 기초만 짓고 말았네. 이렇게 비웃음을 받지 않을까이냐.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요 자기도 생각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간에 하다 믿음이 떨어지고 중간에 하다가 뭐가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영원한 날에 소망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를 핍박하거나 조롱하면요 그 사람에게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든지 욕심이 많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그 핍박이 의의 핍박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잘못한 대가의 대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으면서 내가 사는 생활이 이래서 내가 진짜 믿는다고 큰소리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내가 목사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이렇게 해놓고 과연 내 믿음이 유지가 돼서 천국에까지 갈 수 있겠는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들이 무슨 맞을 짓을 하고 맞으면은 맞고 가만히 참으면은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도 맞을 짓을 하지 않고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핍박을 받으면 참으면 거기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이것은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벌써 우리가 누차 배웠는데 누차 배운 것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눈이 어두워서 빛이 잃어져가.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지해서 거기에 빛을 받아서 좀 은혜를 입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렇게 되어버렸다. 한 10여 년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가 막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저 천국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들어가 믿는 사람 욕심을 가락차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해.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 욕심 부리면 망하는데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걱정하는 지금은 빛이 다 잃어버린 빛을 가진 자들이 빛이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캄캄해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굴어보이고 아니 세상에 악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악하게 굴어버리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악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 우리를 지금 불러서 세웠어. 우리를 택해서 그냥 우리 갖다 무조건 다 택힌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생각을 말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바로 주님 택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택해서 우리들을 세워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지금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육신에 속한 복도 있고 육신에 있는 병을 고치는 그런 모든 것도 있겠지만 있잖아요. 죄의 몸을 거쳐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최고로 큰, 그게 근본에 큰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천국에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세상에서 더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버리고 인색한 건 인색한 대로 살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오늘 그 앞에 가서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12절 가서 그렇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영원 열매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어떻게 살게 되는 본을 보이시고요. 그리고요 미련한 우리들이 깨우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에 어긋난 길로 가서 사는 그 길이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목표를 정해주시고 우리들도 친구들을 위해서 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해 주시기를 야 누구든지 세상에서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요. 그냥 난 택했으니까 천국 간다니까 아이고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이론 가지고는요 우리하고 온전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과실이 맺어져야 돼요. 과실을 맺어줘요. 창세기 가서 보면 있잖아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여섯째 날 되는 때에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31절 가서 보면 짐승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고요. 사람에게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 수 있는 식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치를 지금 우리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에 가서 그러냐 인생에 사는 인생에 사는 것이요 풀과 같은 인생이요 새 인생에 사는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불면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들어지고 나중에 뽑히게 되고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사야 40장에도 말씀해 주시고 시편 103편에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너희가 그런 과실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봤을 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는 것이 빛이 세상에 대해서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서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으로 살았던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바로 여기에 많은 과실을 맺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지키기 힘들다고 순종을 안 하면 예수님의 뭐가 되나요? 원수가. 예? 원수. 원수가 됩니까? 그때까지는 원수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버려둬가지고 멋대로 하도록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충성하신다고 히브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충성. 너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이요 그 집 맡은 아들로 예수님이 충성하는 것은 바로요 우리가 그 말씀에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그를 갖다가 친구로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는 거 없는 거 지혜고 뭐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누가 치러 들어오면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요 빛을 주셔가지고 나가는 길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 죄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아니 빛이 있어도 빛을 오지 않으니까 빛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지요. 소금이 있어도 소금을 입에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 맛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거든.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망하는 사람들, 즉 망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이 그를 어떤 생각이 그를 막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거는 교회만 나오면은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 영혼을 버리지 않은 백성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생각을 들었던 그 말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그건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돼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을 때 여러분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던가요? 안 그러면 아이고 우리 손자 누구 와라 손녀 누구 와라 아들 누구 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부르지요. 전부 다. 불러놓고는 예 보고는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부르게 되면은요 야 내가 먼저 천국에 가니까 너희들도 뒤따라오도록 해라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외롭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외롭고 힘들 때 왜 자식을 생각하냐는 것이지. 그 자식 부르면 귀찮아가지고 그거 도와주는데 무슨 자식을 부르고 한대 그걸 기다리고 한대. 여러분 우리가 죽고 어렵고 힘들 때 죽게 될 때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주의 이름 부르지 않을 거고 물론 맞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천국 가. 근데 주의 이름 부르지 않는 걸 기막히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사람들 하여간 부흥에다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을 때 돼서는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요 너무 기가 막힌 곳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라도 있잖아요. 죽을 때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는 참새는 죽을 때도 이제 자기 지조가 있습니다. 참새 죽을 때 평소에 내가 독수리 같아봤다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죽을 때는 마지막이니까 독수리 소리 한번 내보고 그거 아닙니다. 참새 죽을 때요 참새 소리를 내고 죽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을 때라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어야 돼요. 죽을 때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제 죽을 때 됐다고 무슨 아들을 부르고 사람을 부르고 내가 구차한 생활 조금 더 살아보기 해가지고 무엇을 부르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죽게 되면 죽은 대로 어떻게 되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좋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아주 빛은 일정하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 앞으로 되는 그 믿음은요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에서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나가도록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의 길에 섰다면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는 것이지 세상이 향락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향락이 좋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요 죽을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불러야 되는 것이죠. 죽을 때라도 죽더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거 죽을 자리에 아직 들어가지 않아도 죽을 자리에 아직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목사님들이 나서서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다른 목사를 대표해서 내가 한다 그래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택한 백성의 그 길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일부분이 그렇겠지만 그런데 저를 보니까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가 하루 나무에 달려니까 새까만 저기 요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이고 새까만 저 있으니까 이거 괜찮다 했더만 사과 그 밭 주인이 뭐라냐면 그거요 얼마나 전체를 먼저 싹 썩어버립니다. 이게 뭘 썩어요? 새까만 전부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팔이 조그만한 거 그렇게 하나 있는데 얼마나 지나서 보니까 그냥 사과가 푹 썩어버리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믿음을 가진 모든 믿는 자들의 생각에 세상 생각이 요만하게 하나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한다지만 그거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의 앞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들 전체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겠어. 믿음이 다 썩어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원망할 그렇게는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전부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신앙은 금방 속이 썩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절대 썩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부터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불러가지고 야 너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 살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하면 되는데요. 애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보이면은 내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또 이웃이나 다 그를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충성하지 아니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성경으로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서 가서 하다 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 맡은 아들로 충성한다 했고, 소망의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든지 어렵든지 죽을 정도가 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충성해 언제든지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보다 큰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능력과 부활하신 효력이 항상 나에게 빛으로 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요, 어디 가서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 만드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만드는 줄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자연적으로 자연이 어떻습니까? 창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계지 스스로 있은 세계가 아니거든. 이 세계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위대한 자연을 가고, 그거 뭐 아무리 위대해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거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말씀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쉽게 순종하면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우리들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서 보니까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 역사하신 것과